1992년 10월 28일 그러면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담이 선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학업도 포기하고 자기 생활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다 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끝날인데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리했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 그러면 종말론에 대한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종말론자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이 예언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거로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점 보는 데라든지 아니면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선거철이 되면 단골로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둔 대학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요, 이때 되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리 아이가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놓아야 되는지 물어보러 찾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아맞혀 달라고 누굴 찾아오느냐? 목회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목사님, 서울대학을 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연세대학에다가 원서를 놓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실력대로 넣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뜻이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잘 될 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뿌렸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의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성도님이 다른 한 분을 모시고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찾아온 거예요. 그 함께 오신 그분이 누구냐? 현직 경찰이에요. 그 지역에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범인 좀 알려달라고. 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달라고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든지 맞느냐 틀리냐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대부분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앞날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울 때 앞날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여기 한진숙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요청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렵지 않으면 요청할 것도 없고 약속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요청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집사님, 돈이 좀 필요해요. 왜냐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서 내가 빌려주시면 한 달 후에는 무슨 수를 써도 갚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 주겠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때 가가지고는 확 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마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언의 말씀은 뭐고 예언의 말씀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프로필을 쫙 쓰고 그리고 이제 공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도 지난주에 감독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부연회 감리교회 전체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누가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다음번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중부연회를 위해서 이렇고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공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하는 약속들입니다. 공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딱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공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철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느냐, 안 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공약을 공적인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빈 약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빈 약속이로구나. 공약.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니니까 무슨 허위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어디 탐방을 가다가 그만 비가 오는 빗길을 가다가 이 시골에서 그게 전복이 돼가지고 버스에 탄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이 가서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다. 근데 구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거기에 보았던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니, 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고 그랬는데 그냥 갔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치하는 분들 탄 버스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약속과 이행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분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은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신실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는 꼭 지키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급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나 그 약속을 이행하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있잖아, 이 약속을 할 때는 아이들의 나이가 많은 거요, 적은 거예요. 적을 때 아빠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아빠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고 하면 잠들었다는 겁니다. 깨우러 가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뭐냐? 미래의 것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언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수없이 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하고 난 뒤에 다 지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실성이 없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위탁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중심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민족과 열방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도 결국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가정, 가문, 민족, 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을 했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요나를 주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 민족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곧 우리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맞느냐 틀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서만 그 말씀을 풀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대로 말씀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옮겨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